네 번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서라는 거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뭐였죠?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라고 했나요? 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이며 큰 단위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하는데 그 앞에 사실 세 개가 있어요. 세상 앞에 일어서라, 그 다음에 사단 앞에 일어서라, 사람들 앞에 일어서라,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포함하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상과 사단과 사람들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일이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거 기적의 기적, 너무나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군산, 서울, 우리 거처 새남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침묵할 수 없고요, 우리가 골방에 한마디로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이제 하는데, 오늘 첫날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뭘 보여주죠, 그죠? 이거부터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일어서라. 첫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이 땅이 장차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또 모세 시대 때 구약에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는 뭐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고 진짜 땅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터로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터를 바라봤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이 터가 1990년 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요모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아버지가 사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정말로 3일 11호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연합시켜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지금 이게 1990년 전부터 시작된 거고, 놀랍게도 이게 지금 어제도 말한 것처럼 구교와 신교세계 희귀한 일이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피로 다 구원 끝났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는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놀랍게도 우리 서울 군산 거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이 한 몸으로 지금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 몸에 여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몸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혼이 아들의 영이 돼야 되는 거죠. 아들의 영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남이 뭐다? 한 몸이 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자라면 더 한 몸이 된 것이고, 좀 적게 자라면 좀 적게 된 거죠. 그러나 여하튼 한 몸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전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터예요.
그럼 이 터가 뭐예요? 터 위에 우리가 같은 재질로 건물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즉 성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성전. 자, 3장, 그래서 여기 안 써놨지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몸이 뭐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그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그 몸의 성전화 됐다는 거예요. 성전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니까 우리도 뭐다?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성자, 그리고 나까지 사는 그런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지체가 한 몸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에클레시아들입니다. 반석이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거기에 에클레시아,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것은 우리를 뭐 목사 만들고 뭐 전도자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뭐 사역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음성 듣게 하고 환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부르심 목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를 불렀어요? 창세전부터 부른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뭘로? 약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약속으로. 어떤 사명이나 사역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를 히어로로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름받은 우리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반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석에 들어갔더니 뭐다? 반석 위에 세워진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지. 즉 반석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교회가. 그래서 반석교회란 말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사실은 교회란 뜻이 아니라 그게 반석이란 거예요. 반석. 이 교회는 뭐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이게 저는 교회 이름을 또 이제 뭐 개척하게 되거나 또 세우면 교회 이름을 좀 바꾼다면은 저는 그냥 한 몸 된 교회예요.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너무 길으니까 이제 빼지만 원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교회 이름은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반석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다 뭐가 됐다? 반석 안에 들어가서 한 반석이 됐다. 한 돌이 되었다. 이것이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이 만물이 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 아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발 아래 밑에 하나님이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나면 모든 역사관과 세계관과 이 모든 우주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모든 우주가 어떻게 있다? 우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되면은 우리는 우주와 세상과 사단과 사람들 위에 우리는 정말 찬란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호연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과 사단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뭐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은사 받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뭐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한 아들들이 해서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그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가 좀 슬플 때도 있잖아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좀 기가 여러분 눌릴 때도 있고, 여러분 좀 여러 가지 절망할 때. 근데 그때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주를 깔고 있는, 우주를 밟고 서 있는, 세상과 사람과 모든 마귀를 완전히 귀신을 밟고 서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 왜?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제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를 아들로 구원이 가능하고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지킬 수 있고 맺고 지키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진짜 생명으로 진짜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렇게 헌신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되는데 방법이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럼 성령 세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 우리 죽음의 십자가 세례를 마친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약속을 믿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요단강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믿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이끄셔서 십자가 제사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세례도 받게 하는 거예요. 물세례. 근데 물세례 받고 나면 성령님이 바로 즉시 그분을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줘버려요.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영을 낳고 육체는 육을 낳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낳아준단 말이에요. 출산시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아들로 출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의 영으로 왜 우리가 태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뭐예요? 영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는 그 몸의 양식, 생명 양식을 먹으며 계속 자라나야 한다고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이 전 세계에 그 한 몸이 전 세계에 지금 펼쳐져 있다고요. 우리 사람께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에서도 모든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에 떠있는 이 지구촌에 내려온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전부 다 연합해서 지금 한 몸이 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1990년 전부터. 우리 새남이라고 하는 서울, 군산, 거처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됐고 보게 됐고 만나게 됐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지금 연합하여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시즌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안에서 밀실과 이렇게 조용한 골방 안에서 먹고 마시고 혼자 몰래 자라나는 거, 음지에서 자라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큰 만큼 장성한 자는 장성한 만큼 일어서고 조금 덜 장성한 만큼 이 세상과 사람과 사단 앞에 너희들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한 몸으로서의 지체죠. 한 몸 안에 붙은 우리 지체로서 또 한 몸이고, 한 몸으로서 우리가 또 지체가 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은 제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그 야심찬 그 계획을 보여. 영세 창세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99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돌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이때부터 지금 1990년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새남의 지체들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 받았죠? 여러분 물 세례 받았죠? 여러분 옛사람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반드시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되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머리로부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먹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건 뭐예요? 아직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아멘이 있다면 여러분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야,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에 가서 뭐요? 한 몸이 되어라.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만이 큰 민족을 이룬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있잖아, 아브라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의 자손들, 이 새로운 민족은 큰 민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 새남교회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민족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구 생명권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수로 큰 민족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만이 큰 민족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 큰 민족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이죠. 큰 민족 중에 우리 새남이 뭐야? 한 부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뭐예요? 우리 새남이 이 큰 민족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 좋잖아요.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을 통해 세우시는 민족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쓰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됐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건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은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 예루살렘 성도 포함되고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유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아들들은 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용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용산에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용산의 통치권을 따라서 흩어져 사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다 한마디로 이제 거주권이 주소가 뭐라고 해야 돼요? 현주소가 있죠. 현주소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전라도도 살고 서울도 경기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다 옮겨져서 이 안에 이제 지금 사는데 이 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수로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수로.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들이 되어서 그 수가 많은 수로 이 민족이 왕국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트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그러나 이제 근원적 땅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된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자, 고전 어디죠? 히브리서, 골로새서 읽었죠? 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의 왕국, 아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나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나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서 있다. 너희들이 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건 뭐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 뭐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러분 서울과 군산 뭐 이렇게 여러분 거처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영의 현주소는 뭐다? 아들의 왕국. 아들의 왕국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뭐다? 여러분이 그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서 있다. 이제 23절로 가면 뭐예요? 천만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고, 너희들은 장자들의 총회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피가 또한 옆에 있는, 다 보여.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피도 안 보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도 안 보여. 천만 천사도 안 보여. 심판의 하나님도 안 보여. 장자들의 교회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너희들이 거기 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뭐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그러나 앞에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뭐야? 뇌성과 흑운과 번개와 온갖 위험과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다 변동하는 나라다. 다 무너지는 나라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영화롭게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했어도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 나라이나,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의 왕국은 절대로 변동하지 않아, 무너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영존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집행되는,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왕국을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서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동부들은 참 못 알아들을 텐데 쟤들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 이쁘게 봐줄 거예요. 잘 안 들어도. 하여튼 뭐 복이 이루어지면 되잖아. 뭐 잘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앞에 조금만 꺼주면 좋겠는데 너무 더워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했는데, 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래. 영원히 안 망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우주는 다 불타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 망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죠. 당연하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왕국, 이 지금 현재 1990년 전부터 아들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는요, 어디까지? 천년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천국까지 이어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 끝나고 뭐 조선왕조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계속 이어져서 이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영원 천국이 마지막에 세워지잖아요. 그 나라는 뭐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을 섬기는 이 아들의 왕국이 지금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본주소가 현주소가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있다는 거지. 엄청난 거죠. 천만천사들은 그 주변에서 우리를 섬기지만 우리는 그 몸 안에 탁 아들로서 우리가 그 포지션을 잡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생각으로,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권세와 영광으로 탁 이제 세상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거죠. 서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도 없어도 그렇게 서야 돼. 좋은 차를 안 타도 그렇게 서야 돼. 인물이 안 좋아도 그렇게 서야 되고,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서야 돼.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무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분들은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이 선임이 되고 이방인, 모든 세계 이방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한마디로 선별되어서 이렇게 예비처와 천년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주님 재림 전에 직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서, 공중강림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에도 보니까 수를 셀 수 없는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거는 미래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언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그럼 뭐예요? 첫째 부활자가 먼저 선별돼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둘째 부활자들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뽑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군산, 서울, 거쳐서도 뭐예요? 여기 합당한 수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몇 명인지는 나도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첫째 부활서 14만 4천 명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수만 14만 4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수는 또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근데 그 나머지 중에 한마디로 예비처들과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그 수가 이스라엘만 14만 4천 명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 수를 몰라. 그냥 수를 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구원받는 자, 믿는 자, 구원받는 자, 그 수가 얼만치는 모르겠으나 많다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인 생각입니다, 뭐 20억 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14만 4천이라는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14만 4천이야. 14만 4천 명은 굉장히 많은 수지만 군산 신고 27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아주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한마디로 이제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요소인데, 숫자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이 수를 셀 수 없는 수는 14만 4천보다는 많다. 그렇잖아요. 그보다 많다. 그렇다고 뭐 매덕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솔직한 얘기로. 14만 명이에요, 14만 명. 140만 명. 전라북도 인구가 뭐예요? 180만 명이잖아요. 이게 전라북도 인구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그냥 제 추측인데 1억, 2억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어제 말했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보는데 믿고 구원받는 수가 그래도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수를 찰 수 없을 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억, 20억 또는 4억, 5억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억 미만일 것 같다. 아마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지만 그 정도 14만 4천에 비유했을 때 한마디로 8천만 명이다. 그럼 엄청난 많이 인구죠. 우리나라 인구가 4천, 5천만인가요? 5천만 좀 넘죠. 8천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나 전 세계 인구가 80억 했을 때 8천만 명은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8천만 명이 80억이면 10분의 1입니까? 맞습니까? 10분의 1? 8천만 명도 안 되겠는데 그러면 개인 추측으로 볼 때 여하튼 그 수가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는 수인데 그 수가 얕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들 그 숫자에 비교해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라고 하는 거다. 그만큼 정도는 이 시대에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아들들의 수가 형성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오늘 주님이 오시면 또는 1년에 오시면 주님께 선별하는 위로 올려 휴가하는 그 숫자와 14만 4천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여 예비처로 옮기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이방인의 수를 셀 수 없는 숫자가 주님이 만드신 곳에 살아야 되니까요. 물론 주님이 만드신 그 예비처는 굉장히 크죠. 천년초국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도 제가 볼 때 그렇게 20억, 10억 막 이렇게 15억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자, 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맞나요?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은 이 시대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천년 왕국에게까지 이어져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민족을 세우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민족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소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사는 모든 지체들이 2024년도에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렇게 세워져야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세 번째, 한 몸으로 일어서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아브라함 그래,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내용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분 이 동양, 한국 우리에게도 다 들려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저 이슬람교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슬람교는 그냥 아브라함의 무조건 아브라함이 그들의 상징이니까. 유대교도 아브라함,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 전부 다 아브라함. 그 말대로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도 좀 알려줘야 되겠죠? 저는 저의 이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2024년도에 내일 저녁에 먼저 선포하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비약적인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발전이 있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부분,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 복은, 장집사님만 읽어봐요. 이 복은, 그거 쭉 읽어봐요.
이 복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여 동일한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통해 받는 복의 전달자가 되었고 이를 준행할 때 우리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복의 전달자들이잖아요. 통로들이었잖아요. 다 놀랍게 유명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냥 유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뭐다?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생명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연결됐잖아요.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유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기 연예인처럼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는 유명하게 돼야 한다는,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먼저 다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자, 이 모세 율법 토라가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멘.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전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다? 복음이라고 하잖아, 복음. 근데 왜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복을 받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었다. 이 약속이 뭐다? 복음이었다. 목적은 뭐다? 이방인까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즉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봐.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민족, 아들의 그 나라가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고 계속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전달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지만 여하튼 그리스도로 우뚝 서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지 않는데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유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내일 선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이 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보면 놀라워요. 그냥 웃겨요. 그냥 웃겨. 여러분 하나를 얘기하면 야곱이가 어떻게 부자 됐어요? 삼촌 라반의 거 싹 가져가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양심이 착해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벌써 속이 역겨운 거야. 아멘 안 나오지. 하여튼 그 사모하는 분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삼촌 라반이가 싹 가져가게 하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이 동네들은 이게 너무 착해. 여기도. 자,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소유된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뭐다?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다 이어받는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요셉처럼 유다처럼 우리 그렇게 유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진짜 아들들이 되었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영광성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서자는 거예요. 서자.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뭘 받는다? 이제 이름도 창대해주고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돈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형통의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그런 복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 너무 잘 알죠. 신령한 복이 뭐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우리가 이미 사실 받았어요. 아들이 됐다는 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오직 약속된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계시를 한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온 것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한 가정의 한 가문의 어떤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약속된 자손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복이 이방인에게도 한마디로 미치게 하고 도달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이 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인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복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예요? 동시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은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줘야만이, 아들에게 인도해 줘야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 6장에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고 아무도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한 장 안에 3번이나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에게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이 그들에게 만나가 되고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부활이 되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누가 지금 아들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냐 말,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만나냐 말,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인 척, 그냥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그렇고 청년, 우리 장년 모두가 다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똑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맞나요? 네.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디예요? 우주 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이 이 교회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야만이, 예, 이 그리스도의 몸 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이렇게 수직 상승, 어마어마한 수직 상승을 해서 우주를 뚫고 세상을 뚫고 요단강을 뚫고 광야를 뚫고 요단강을 뚫고 예수의 몸을 뚫고 그 휘장을 뚫고 우리가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오늘 2024년 1월 1일 이날에 여러분들의 지금 영의 몸이, 그 부활을 해 영의 몸이 얼마큼 자라는지는 아버지가 아세요. 여러분도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몸이 자라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 자라난 만큼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024년도부터 세상과 사람과 마귀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겠다는 것입니다.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비춰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아들의 생명과 명분을 얻고 나라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환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몸과 지체가 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복음을 외치고 사랑으로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멘. 예. 이번 집회 그냥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또 그 밑에 세 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2024년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피와 영과 생명과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전달합시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대충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기억나고 안 나고 소용없어. 그냥 여기서 오늘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운동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식만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모든 범사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성부가 성자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즉 이 시간에는 성부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게요. 자, 아들들아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한번 봐야죠. 여러분들 사방을 봐봐야지 지금. 응? 사방을 한번 쳐다봐라. 아들들아 그들이 있잖아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에게로 오느니라. 이분들은 좀 귀찮은 표정인데 그러면 안 돼. 자, 사방을 봐야지. 자, 사방 보니까 어떤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팬덤이 형성돼 모이더니 다 여러분에게 온대요. 온대. 아멘 않는 거 봐. 온대. 오느니라. 그런데 있잖아, 성부인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있잖아, 나의 삶을 두고 너에게 약속을 할게. 약속을 할게.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너에게로 막 온 그 무리 팬덤들을 있잖아, 너 무리를 장식처럼 네 몸에 다 붙일 거야.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네 몸에 장식품처럼 네 몸에 다 붙는다. 내가 너희 몸에 다 붙여줄 거야. 네 몸에 다 차게, 네 몸에 다 붙게, 장식품처럼 네 몸을 다 단장을 해줄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이런 사방팔방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모이게 해서 팬덤을 만들어서 그 모인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난 우리 지체들에게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돌아오게 해서 네 몸에 옷에, 이 옷에 장식품처럼 다 붙여서 꼬매고 그게 붙여넣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이 49장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예루살렘께서 시작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에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모든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게 로마 국교와 개신교를 지나면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것이 일어날 시즌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49장 이 18절 말씀이 우리를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